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네, 찬송 한 장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사 일양 미쁘심으로 또 바라보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 불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모든 피와 또 물로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제는 그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날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또 있어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또 복잡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루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너무 바쁘고 또 시간이 없는 또
일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셔서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든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도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 각각의 삶에 흩어졌다가 오늘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새길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정말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분주하고 바쁜 그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그 가정과 성도에게도 흘러가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 또 어디에다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위안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평안함과 쉼이 되는 그 마음이 되어져서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말미 부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지체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두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한다면은 교회 또 우리 성도들도 그의 몸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따로 또 뭐 교회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과 지체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도 함께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 지체가 충만하게 그 몸이 채워질 때에 정말로 예수님과 교회가 완벽하게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1장 마지막 부분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성하시는 그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지체와 몸이 되는 그 완전한 그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우선 그 조금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찌 보면은 그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태, 그런 상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4절, 5절에 하고 있고 6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또 우리 성도 각각이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한 그 말씀들을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선물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10절에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잘 못한 거, 그죠? 여기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야 됐던 그러한 일들을 허물과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얘기죠. 죽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죽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서 사는데 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절. 끊어졌다고 하는 거. 예, 우리도 휴대폰이 있고 옛날에 뭐 전화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지만은 지금 유선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전기나 전화기 속에서 그 전선을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 마치 고장 난 듯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고장 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 첫 번째 그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그 죄성들이 튀어나오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상태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란 얘기죠. 살아있는 상태. 그 전에는 죽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마치 죽어있는 듯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여기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지요. 그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영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영의 상태가 있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영의 상태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 우리도 다 태어나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농사 지으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내가 나 보니까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모르고 못하고 이 땅에 왔지만은 아담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 문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또 시대마다 다른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그 시대마다 흘러가는 그런 대로, 그 풍속대로, 그 문화대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얘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예, 바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고 그러는 것들이 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 속해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 가운데에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모습이라면은 본받으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 파워,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통치하고 장악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세상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힘과 능력 가운데에서 세상은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성경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성경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여기 이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 6장 그 중반 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에요. 모든 권위와 영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군가가 바로 이 사단 마귀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넘겨줬다. 그 넘겨준 것이 누가 넘겨줬냐 하면은, 처음에 이 권세와 권위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 첫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바로 그 사단 마귀에게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 되어져서 그것을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사단의 그런 지배나 다스림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권위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다 아주 원칙적이고 정말로 성실하게 그러한 단계들을 밟아서 그런 일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대다수는 다 편법을 사용하든지 잘못된 방법 또 법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져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할 때 누구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청문회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옛날부터 정말로 좀 속된 말로 주차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기를 친다든지 법을 어겼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물음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그게 드러났으니까 그렇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도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잘못된 방법이나 또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교묘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말로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승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얻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높은 사람들한테 아부 잘하고, 그죠? 뇌물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승진에서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부 잘하고 겉으로 말 잘하고 속은 아닌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또 승진도 빨리 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다 그 권위와 영광을 사단 마귀가 다 쥐고 있어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진 환경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 그런 영이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에 놓여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거짓말장이이고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 마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8장 44절. 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 아주 속이는 자이고 또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해서 바로 이 사단 마귀가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보고 있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뒤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는가 봐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3장 4절,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후서. 죄송합니다. 후서 2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고 또 죄와 허물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불순종의 아들 사단의 역사하는 영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런 가운데 살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다시 오겠습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각각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들도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다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에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그 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과 긍휼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파하는 마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그 여성분들 그 자궁이 있잖아요. 그 아기들을 갖는 그 자궁, 그 단어에서 온 말인데, 엄마가 낳은 자기 자식을 대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녀를 바라보는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훨씬 더 이런 마음들이 더 크시잖아요.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감정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무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 길거리 다니는 아무에게나 다니면서 이렇게 10,000원씩 주고 1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혹이라도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남을 도와준다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그런 가운데에서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결국 영원한 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상태에 놓인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그 감정을 헤아리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자궁,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형질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DNA, 형질, 그런 것을 따라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저만 보면 그냥 좋아해요, 그냥. 그죠? 당신이 아프고 귀찮고 그래도 찾아가면은, 아이고, 동문이 왔니? 그러면서 좋아해요. 자신의 그런 형질 모양을 따라서 낳은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입은 저 허물과 죄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감정에 동참되어지는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큰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여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생물들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엄마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 자식의 고통, 저런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똑같은 감정으로 동참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뉴스 나오면은 건방지고 거들먹거리고 자기 부유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너 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렇게 협박하거나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교만함이나 잘못된 어떤 자존감,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지 않지만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렇게 병들어도,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런 사람이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 그런 정말로 자긍심과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이 풍성해, 그 불쌍히 여기심도 정말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심도 아주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죠. 풍성하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뉴스 가끔 보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죠? 어디 베이비 박스에다가 넣고 다 가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부잣집 문 앞에다가 두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화장실에 버리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혹시, 그게 많은 건 아니죠. 그죠?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 10번, 100번 읽어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로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
또 엄마와 자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찌릿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가슴이 찡하고 막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사랑, 정말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는, 나를 찾으시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말로 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정말로 전율이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자, 에베소서 5절입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허물로 죽은,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맨날 죄만 짓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바빴던 내가 하나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이쁨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단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나 그 말 자체들을 참 생각해 보면은 너무 엄청난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논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할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참 너무 엄청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안치시니 이것도 벌써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벌써 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변화된 그런 생명 가운데 부활되어진 그런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는 우리 임금이나 우리가 역사 사극에 보면은 임금이 이렇게 딱 앉는 자리는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상. 용이 이렇게 막 틀고 있는 그 자리, 가장 높고 큰 자리, 번쩍번쩍하는 어떤 금이나 그런 것으로 장식해서 누가 봐도 정말로 그런 자리, 그죠?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 우편, 우편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 오른편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앉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는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다행이에요. 그죠? 그 나라에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진 그런 가운데 가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내가 앉게 될 사람이 내가 앉는다. 내 자리가 거기 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정말로 흥분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합니까? 그런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정말로 볼품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만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전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마음 가운데 흥분되어지고 들뜨게 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 가운데 갖게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생겨나지? 이거 정말로 너무나 큰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또 다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고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까지도 다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그 은혜와 약속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더 알아가고 또 체험하고 느껴가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정말로 그 가슴 속에 찌릿찌릿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